경상도 남자들이 정말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라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제가 꼭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 것 같지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로 표현까지 하면 금상첨화 더 좋겠죠. 더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이런 조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서로에게 해당되는 조언일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항상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죠. 모세는 두 개의 상반된 역사를 나열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의 반역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 성공의 역사만 기억하는 것보다 아프지만 실패의 역사도 제대로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역사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 역사를 직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이 실패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마 모세 역시 그것을 알았기에 기억하기 싫은 역사이지만 실패의 역사까지 언급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 실패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 구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찾아야 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애굽의 땅이 같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일강 하류는 옛날부터 엄청 비옥한 토양을 가진 곡창지대였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식으로 빵을 제공하였습니다. 무상으로. 빵을 제공하였는데 그 빵을 만드는 밀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나일강 하류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죠. 이집트 문명. 이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흥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땅이 바로 나일강 하류입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합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아주 좋은 양분과 토양을 나일강 하류로 끌고 와서 나일강 하류에서 범람해버립니다. 세계 최대 곡창지대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이곳이. 그러니 애굽 나일강 유역에 농사하는 농사꾼들은 본인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농사만 부지런하게 하면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적당한 때를 맞춰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물 건너가는 그런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가나안에는 내려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항상 바라야 합니다. 저는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즉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옮기신 이유 중에 하나구나. 무릎을 딱 쳤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해봤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를 바라듯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동의하시죠? 오늘도 내일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다고 말입니다. 지금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되고 명령에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언급하는 것이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늘도 명심합시다.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 무조건 금지합니다. 여러분, 저는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너희가 택해라.
복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고 저주를 택하는 것은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다. 복을 달라고 광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 너희들이 복을 선택하면 된다. 복을 선택하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명령과 뜻을 듣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의 뜻, 그 명령과 뜻에 순종하고 행하여 복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4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둘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더욱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성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실패의 역사도 기억합시다. 실패의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고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를 바라듯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넷째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어. 너희들이 복을 선택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선택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복을 선택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